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랑하며 사세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도 줄 때 더 행복합니다.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지금 막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감정이 막 올라오고 그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모든 내용의 결론도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끄트머리 가면 사랑을 얻고 싶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전국에 가서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아주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 같이 행복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받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무엇이든지 오래 지속을 하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10년 정도 운전을 했다, 10년 정도 운동을 했다,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노하우가 있죠. 경륜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10년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알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건 조금 신앙과 이 연조하고 비례로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건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예수 믿고, 그리고 자기도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참 믿음이 좋겠다. 참 인격도 달라지고, 나같이 몇십 년, 30년, 40년 만에 교회 돌아오고 40년, 50년 만에 교회 돌아온 사람보다는 참 인품이 다르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참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겠다, 열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태신앙인데 저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열정도 없고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0년 됐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대단하겠네요. 기도도 뭐 그냥 또 대단하고, 전도도 막 대단하고, 지금 뭐 30년을 믿었으니 그 30년 동안 발전을 해왔으니까 지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이제 이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듣겠구나,
아주 이제 돌덩어리가 됐구나. 발로 찔러도 안 들어가겠구나. 이런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래 믿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비례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10년 장사했다. 세상에서는 10년 동안 무언가를 했다. 20년 동안 뭔가, 아니 30년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전문가로서 알아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에는 기도 좀 했어. 옛날에는 전도 좀 했어.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는 것이죠.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다가 이민을 오거나 이렇게 직장 사업 등에 오신 분들 보면은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는 그동안에 그 큰 교회에서 보고 듣고 알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이 많아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버릇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잘 안 하는 사람. 아는 건 많아요. 들은 것도 많아요. 본 것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솔선수범하면 됩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연조가 된 사람은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예,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면 덕이 됩니다. 근데 솔선수범을 안 하고 말로만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은 덕이 되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고, 삶이 아니란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자기 자신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뭔가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발전이 없다면, 내 삶의 발전이 없다면, 내 인격의 발전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든지 가면 갈수록 기도도 더 세져야 되고, 믿음도 더 강해져야 되고, 열정도 더 충만해져야 되고, 헌신도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단위도 좀 달라져야 되고, 이래야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마지막으로 이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소망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오늘 히브리서도 사랑으로 종교를 지키를 원하는 것이고,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실적으로는 사랑의 최종적인 완성된 열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면 아직 좀 완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라.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필로스. 이 필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의 종류 중에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우정적인 이런 사랑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됐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형제라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사람을 형제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들 실제적인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횟수가 더 많고 이야기하는 횟수도 더 많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사실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게. 네. 요즘같이 다니엘 기도할 때는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보니까 형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 아우도 저기 강릉으로 갔는데 뭐 몇 개월에 한 번 만나거나 그럽니다. 못 만나요. 근데 믿음의 형제들은요, 이게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아니면 아주 또 가까운 사람들은 새벽마다 평일 기도하는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겹게 보는 겁니다. 지겹지는 않죠. 너무 좋죠.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지금 예수님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쭉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그리고 자매요 모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형제고 모친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사람이 형제요 또 자매라고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요 편지를 이 모든 그 서신을 쓰면서 자기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형제라고 합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도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그는 나의 형제요. 아델포스 나의 형제라. 함께 일하는 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인데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울과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뭐냐면 믿음의 자녀 같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이면서도 디모데를 뭐냐?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다 이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했냐?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며 또 지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뭘로 비유했느냐면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사람의 몸으로. 네. 사람의 몸은 5장 6부의 백체 수없는 우리 안에 이런 지체들 있잖아요. 이 지체가 모여가지고 몸을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참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냐? 서로 한 몸이며 한 지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네. 귀가 이르되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해도
눈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 손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나는 뭐냐? 하나의 몸에 나는 속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한 몸과 지체가 돼서 예수 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적 유기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각 지체에는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며, 예,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고 거로는 냄새를 맡잖아요. 눈이 아무리 귀중하고 수중해도 다 여기도 눈 붙어 있고 여기도 눈 붙어 있고 여기도 눈만 붙어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해도, 예, 아무리 소중해도 눈만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몸이 아니죠. 그냥 눈이죠. 예. 코도 있어야 냄새도 맡고 귀도 있어야 듣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각각 지체가 있는데 뭐냐면 귀는 귀의 역할이 있어요. 코는 코의 역할이 있어요. 눈은 눈의 역할이 있어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앉아있는 위치도 있습니다. 위치도 있고 역할이 있어요. 다 이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세 번째는 지체가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말하기를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그렇죠. 네. 눈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다고 손 보고 너는 쓸데없어. 너는 그냥 꼼짝 말아. 넌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머리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머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그랬어요. 평생 아무리 해도 못 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몸에도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소중하신 지체이십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뭐 실감을 혹시 못 하실지 모르지만은 영의 눈이 열리면 아 이분이 참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죠. 네 번째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다 위치도 있고 역할도 있고 소중한데 이래서 서로를 돌아보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의 지체에게 좋은 길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이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눈이 아무리 소중해도 눈이 가려워 보세요. 눈이 눈을 어떻게 긁겠어요? 손이 가서 긁어줘야 합니다. 아니 위가 배가 고픈데 이걸 뭘로 표현합니까? 입이 울던지 배고프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나이가 다리가 아프다든지 여기 어떻게 됐다든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서로 돌아보게 서로 도움을 주도록 돼 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사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게 필요치 않은 게 되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솜털도 다 쓸모가 있고 땅구멍도 다 쓸모가 있고 하다못해 때도 쓸모가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분쟁이 없이 돌아보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한 지체의 고통과 영광을 온몸이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다리 같은데 잘 안 보이지만 무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튀눈 같은 게 이렇게 박혀보세요. 별것 아니야.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저녁에 하면 큰일이라고 가렵습니다. 네, 여러분들 몸 한 군데 한 군데 뽀록지만 하나 나오세요. 온 신경이 그리로 다 가요. 그래가지고 가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지체가 영광을 만약에 얻어보세요. 다리가 아주 잘 훈련이 돼가지고 달리기를 해가지고 1등을 해보세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보세요. 축구를 해서 골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떨까? 박수갈채로 내 몸 중에 발이 집어넣은 거지만은 사실은 발 혼자 그런 건 아니죠. 발이 늘려면 눈으로도 봐야 되고 몸도 지탱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리가 차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몸이 영광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중에서 참 위대하신 분들이 나타나시고 또 뭐 지금도 위대하시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참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이제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개 교회 전체 성도들이 말이죠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내일 교회에 가면은 제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신누구신데. 그래서 우리가 인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3.1절 예배를 드릴 때 꼭 거기 가서 많이 드립니다. 왜 그냥 거기 독립운동하신 분이 그 교회를 나와셨었어. 옛날에. 또 인천 제1교회는 거기는 또 파리로 뭐 광복절에 또 무슨 기여를 오신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우리 교회는 그걸 해야 된다고. 그 인천에 다 인정해요. 왜 그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한 분이 영광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 생겨보세요. 우리 김 씨가 뭐야? 우리 이 씨가 뭐야? 우리 정조님이, 우리 고조님이 하면서 그 가문을 빛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고통과 영광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한 공동체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뭉쳐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체가 다 모여서 몸이 됐는데 그 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전부 생명선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몸이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머리이시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왜?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욕으로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욕으로는 뭐예요?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혹시 마음 상한 일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또 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형제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 모두는 한 몸과 지체로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형제와의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참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용서해주고 헌신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형제를 사랑을 하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형제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못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까지도 여기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보기만 하면은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가야지. 보기만 하면은 왜 왔을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의 사랑에서 좀 더 나가서 다음에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이 손님이라는 것이에요. 손님 대접. 여기 손님 대접이라는 것도 필록 적공요. 좀 발음하겠죠. 필록세모스. 이것도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아까 필로스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크세노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크세노스라는 말은 외국인, 낯선 사람, 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크세노스라고 해요. 이 크세노스라고 해야 필요하고 사랑해라. 낯선 사람을 사랑해라. 누구만 형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밖에 있는 사람, 낯선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외국인, 처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대접이라고 그랬죠.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에게 해주는 것이 뭐냐? 나그네에게 하는 것이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쉬게 한다든지 들어오시라고 해서 밥을 먹게 한다든지 이래서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대접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 손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게 뭐냐?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외국인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뭐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낯선 사람이면 뭐 우리 부족을 명탐하러 온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적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낯선 사람 오면 죽이거나 아니면 쫓아내거나 이렇게 했죠.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떤 사상이 생겼냐면요. 외국인이 오면은요. 낯선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낯선 사람, 외국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먹지 말고, 이방인들하고는 교제를 갖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낯선 사람, 이방인들, 우리 부족하고는 다르고 나하고 같은 그런 형제가 아닌 사람도 수용해야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줘야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민족 개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전에는 이방인하고는 절대 상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사랑의 대상이 확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냐? 이 인류가 전체가 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하고 철저히 배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낯선 사람, 외국인, 이 크세모스라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 이제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됐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욥기 31장 31절부터 이렇게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장막의 사람의 말이, 그래서 31절,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이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 장막에 자기 집에 우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만큼 욥이라는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동네 사람이든지 큰 사람이 베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아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빠르니까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축축축 가지만은 옛날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밥을 굶고 허기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눈 뜨죠. 누구세요? 밥 좀 주세요. 니시오. 지나가는 행각이요. 행인이요. 밥 좀 주시오. 잘 때가 있수. 그럼 부잣집에서는 뭡니까? 그 사랑채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잠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요. 그런 분하고 비슷한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지 않게 했다. 그리고 행인에게 내가 문을 열어주지는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행인이 와가지고 뭔가 부탁을 하면 문 열어서 들어와서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 이게 누구냐? 욥의 삶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할 때도 이때도 나그네에 대한 얘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거짓으로 돈을 뺏고 이런 것들이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을 압제 이런 것들을 멍에 꺾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돌아보며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이다. 진정한 금식이라는 게 뭐냐? 내 정욕, 내 성격, 내 스타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금식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고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에요. 밖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것이 결국은 뭐냐?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걸 누가 갚아주느냐? 나그네 갚을 길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도 이방인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고 이방인하고는 관계를 갖지 말라지 이방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방인하고 관계를 그만하냐? 그 이방인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이방인을 통해서 음란이 들어오고 이방인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오니까 그거를 막은 것이지.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그네를 사랑해줘.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애굽 땅에 갔어요. 나그네 됐어요. 그런데 순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막 고역을 시키고 남자가 남은 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어땠습니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출애굽 아니겠어요? 거기도 나그네 됐는데 그 왕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으니까 너희 낯선 사람들 어떻게 됐겠느냐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됐던 것을 생각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라고 해서 같이 술 먹고 같이 제사 지내고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금한 것은 뭐냐? 이방인들을 왜 교제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그런 어떤 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냐? 거부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차단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부지 중의 천사를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 3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을 해요.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벗사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떤 계시가 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만은 이 평소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그네를 오늘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시에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이게 뭐 친절도 그냥 나그네가 왔으면 거기 앉아서 그 냉수 먹고 뭐 그냥 있는 밥 먹고 가시오. 이게 아니야. 이게 와서 땅에 엎드려 굽혀서 절을 하면서 데리고 와서 그걸 가려고 그러니까 끌고 와가지고 발을 좀 씻어. 그 발이 이제 먼지 투성이가 됐으니까 발을 씻고 시원하게 그늘에서 쉬게 하세요. 쉬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안 써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막 송아지를 잡아요. 네? 여러분 제가 가면 송아지 잡지 마세요. 송아지를 잡아 버터에 우유에 막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옆에서 서 있어요. 수종을 들었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사람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 9절에서 왜 18장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느냐면은 지금 이 천사들이 왜 온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축복의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다. 이제 언제 내년이면 아들이 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러 지금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천사가 오는데 본척달하고 와가지고 팔 좀 시켜놓고 하시오 했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대를 하니까 여러분 축복을 막 있는 대로 다 쏟아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데 가지고 온 축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을 그래 가다가 뭐니까 갔어요. 이러다가 가죠. 이 천사들이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 대접이 융숭해. 너무 정성이 지극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사실은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네 조카 롯 있잖아. 거기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을 이제 멸망을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발 빼고 막 가버리게 하지 마시고 가다가도 이거 얘기해줘야지. 가다가도 또 남은 복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또 천사가 가요. 그런데 롯이 대접하는 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롯이 대접하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또 실제 롯에게 간 것은 사실 더 큰 거예요. 왜?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나와야 돼. 이 구원의 소식을 베풀러 가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없죠. 그 지역에서도 뭐 난리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나그네.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 내가 도와줘서 뭐해? 저 사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김기성 목사님 개척하면서 우리가 개척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또 헌금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다 마음은 다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형편이 좀 안 돼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지만은 그 일을 뭐 그분 뭐 가서 목회하겠지. 뭐 우리도 뭐 교회도 힘들어서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뭐 아이 거기 뭐 생각할 여력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도 우리가 정성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기성 목사님이 잘 알지만은 전혀 모르는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냐면 내 재물을 무리에 던지라 이랬어요. 네. 하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봉사할 때 내 재물을 무리에 던지라고. 무리에 던지면 그거 누가 주워갈 줄 알고 그거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가서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은 더 기도해야 돼. 난 더 기도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더 눈물로 기도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좀 많이 갔으면 간단하게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랬어요.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랬어요. 두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는 갇힌 자, 여기서 갇힌 자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학대받는 사람은 뭐냐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갇힌 자는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갇힌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억울한 일 때문에 갇힌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죄를 지어서 갇힌 사람도 있겠고 여기서 학대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으로 학대를 받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학대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형태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으면 학대받는 자. 그러니까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임네스코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 이렇게 자꾸 떠올려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 어떤 게 고통스러워할까? 이거를 이렇게 새기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돌로 쳐 여러분 돌멩이에 맞아서 죽는다고 내 몸을 톱으로 썰어서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네. 시험과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기거할 곳이 없어서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생각하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자기도 갇힌 것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지금 감옥에 갇혔다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다면 감옥에 갇혀 있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감옥에 여러분이 만약에 불의의 문제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우 예담이가 좀 면회나 좀 안 오나?
누군가가 와서 변해해 주길 바라겠죠. 그리고 누군가 와서 또 용돈이라도 좀 주기를 바라겠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뭘 원할까? 그 사람이 뭘 바랄까? 나도 같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 갇힌 자를 민네스코 회상해보라. 생각해. 그리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사랑해라. 쉽지 않죠. 바쁜 세상에 문제, 내 문제도 지금 회상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문제 가지고서 그렇게 고민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학대받는 자는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그랬어요. 자기도 몸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육체를 가졌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채찍을 맞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거나 톱으로 켬을 당하거나 돌멩이에 맞아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돌멩이에 맞는다, 내가 막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한다, 내가 그런 막 학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어떤 도움의 손길을 원할까. 이렇게 자기도 함께 갇힌 것 자를,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갇힌 자 같이, 공감이죠. 공감하는 거죠.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저도 옛날에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집사님 복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성도님 뭘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이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약해 보여도 그 사람한테는 그 문제고, 괴롭다는데, 힘들다는데, 고통스럽다는데, 어떻습니까? 내 입장에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몸이, 우리 노경남 이사님까지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신 분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펜말 그렇게 비리비리 하세요? 우리 노예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이 고통을 당할 때 공감할 수 있는, 같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어렵지 않은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어렵다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될까?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찬양 한번 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이제 마지막 장에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낯선 사람이라도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학대받는 사람 또는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기가 갇힌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학대받는 것처럼 그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그 심정을 공감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에 내 문제도 바쁘고 나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 어려운 형편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목숨을 주는 사랑, 대신 징계를 받는 사랑, 대신 고통을 받아주는 대속의 사랑, 그 사랑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그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69장 힘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목에 숙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삶 위에 이 교회의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 다니엘 작정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번 주에는 원래는 원래는 수업하기 전에 왜? 예배 잘 봤어? 예배 잘 인사해야지. 건강하죠. 잘해. 인사를. 뭐가 틀리는가 봐. 아무도 많이 고마워. 뭐 들어졌는가 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목에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특별히 오늘 이제 교회에 등록한 박주연 성도님과 그의 모든 삶 위에 이 교회의 학교의 민족의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